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내내 애통과 눈물의 외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따로 있을 만큼, 애가는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죠.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옵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유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울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여기에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정직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스피커. 마이크에다가 대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스피커는 증폭시켜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선지자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들의 일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게 여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의 이제 타락이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요즘 시대로 하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웃이고 형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속이는 자다. 그 속임이라는 것 역시 거짓말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가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은 항상 평강하다라고 외친 거죠. 이건 지난 본문, 지지난 본문에 우리가 묵상했던 겁니다. 너희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로 거짓을 말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를 잠깐 위로하려고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쏟아내기 위해서 안심, 평강을 외쳤습니다. 자,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때 그들을 괜찮아지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때 선포되는 그때 듣는 그 청중들 있잖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건데, 그들을 절대로 괜찮아지게 하실 마음이 없고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전은 파괴될 거고, 다윗 왕조가 멸망할 거고, 예루살렘이 회파될 거고,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 힌트를 드리고 예언을 하면, 지금 그대로 계시면 100% 주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을 매주 보는데 그 자세로 시작하다가 잠으로 가요. 이렇게 하다가 저는 처음에 잘 듣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파멸이 오기 전, 그때 제가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들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왜냐면 자기들한테는 다윗 왕조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고 계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 그곳,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 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망하는 길인 줄 알아서 제발 주님 이 일만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곳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들이 떠난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들이 없는 동안에 70년 동안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자기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은 그런 방식이 아닐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럴 일 없다, 다 좋아질 거다, 잘 될 거다,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들만 쏟아낸 겁니다. 결국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그 진리 없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속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속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면 어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어제 비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걸 속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자기는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으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속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판단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안 끌려가고 바벨론과 맞서 싸워서 심지어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는 거는 금에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순물을 빼내고 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키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았다면. 근데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오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매일 사람들의 훌륭한 점, 아브라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매일 훌륭한 점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작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둘째 아들을 집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아이가 만든 최악의 조건들을 가지고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 뭐 집 나가도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쏟아놓는 거죠. 그게 진리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 평강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왜 속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오늘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쓸데없는 말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담아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는, 아니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달콤함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외면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게 될 곳은 결국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거는 사법적 선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의 애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감수할 작정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 실력 때문에 겪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시지만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감수하실 작정이죠. 고통 속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막 그렇게 할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감수하실 작정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감수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치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같고 뒤로 칼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그런 소리들을 듣는 것까지도 감수하신답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들을 이방 민족들이 막 하는 거야. 야, 하나님 뭐 그래, 그럴 거면 뭐하러 출애굽을 시켰어, 뭐 이런 식이죠. 뭐하러 그렇게 했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처럼 잔인하고 이런 별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것까지도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야,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이것도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좋은 말이라기보다 그런 모욕을 듣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시는 거를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런 거라면 난 하나님 안 믿어 라는 말을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는데 그 말 듣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수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이라고 규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배 때 김도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무언가를 우리가 씻는다고 할 때, 제대로 고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너 죄 졌으니까 내가 너 고통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고 녹이고 씻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항상.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둘째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긴 적도 없지만 잘 섬기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아버지의 대못을 박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거부하고 싶어 했던 그 속 한가운데에서도 놀랍게 너희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못 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못 갈 자리가 없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안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강력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요. 아이가 아픈데 소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 소독을 해줄 때 이게 아프잖아요. 소독을 해주면. 그러면 소독을 해줄 때 이 아이는 아빠가 날 더 아프게 하네? 아빠는 왜 날 사랑하지 않죠? 라고 물어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어른은 알죠. 야,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엉엉 울겠지? 그것마저도 아빠는 감수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렇죠. 필요하면 바늘하고 실 갖고 와. 그리고 꼬맬 수도 있겠죠. 네.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같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 약속이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안심의 이유가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순간 느껴지는 감정들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행할 때 너 언제 클래?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심은 우리의 자신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 거죠. 모든 것이, 물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나 모든 것이 가한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일이든 해도 상관없어 라는 의미라기보다 그 속에서도 나를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안심은 모든 일이 편안하게 되고 다 잘 풀리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인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2분 믿어서 2분. 2명 믿었다고요? 2명. 자, 아멘 하라는 건 아닌데. 자, 그냥 들으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조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인 것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네. 그 안심으로 다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룩한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제이든 혹은 두려운 내일이든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왕이요 주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시다. 나를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명백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싸움이다.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녹이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가장 깨끗한 자로 완성하리라. 내가 너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 처하면 벌벌 떨고 무섭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느끼는 느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벨론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들도 살아갈 때 이렇게 2023년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시작될 새로운 반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또다시 2023년 희망의 한 해를 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